2022년 7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샬롬. 시편 139편을 한번 볼까요? 1절로 10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지금 읽어보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방금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은 체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평생을 섬겨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는 왕이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하나님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다시피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있고 내 속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장소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피하거나 속일 수 없다는 얘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은 늘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울렁거리고 늘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라는 존재가 나한테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배 오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고 거부하는 이유는 죄와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다 그러죠. 날이 서늘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거는 이제 옛날 성경이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날이 서늘할 때란 말은 옛날 성경이고 지금은 바람이 불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은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늘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을 5시로 정해 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 동산 안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원래 하나님은 어떤 공간 속에 제약된 분이 아닌데 어떤 공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이 공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또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나님은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제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죠. 하나님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면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자기를 제한시킨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빵 하나 사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쓴다.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닮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 모르지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부모님의 심정하고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요. 예수님은 항상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을 열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열고 우리 가슴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 계시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계신다는 게 아니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행복하고 기쁠 때 그 신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내가 가장 힘들고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나쁜 짓 절대 안 해. 나는 술도 안 먹어. 나는 사람들한테 실수 안 해. 나는 뭐 법 없어도 살아.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나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지옥 갈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뭐 나쁜 일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남한테 피해 준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안 가십니다. 어떤 사람한테 오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한테 온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자신을 시간 속에 묶어버리고 자신을 공간 속에 묶어버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일종의 소통.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결하는 SNS예요. 이게 문자 보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전화기. 하나님과 인간이 연락하는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과 대화가 돼. 이걸 모르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고 감격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정을 들어주십니다.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은 배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 물론 믿어야지. 왜 안 믿어? 내 형제 자매 믿어야지. 그 믿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믿었는데 저놈이 배신을 했어. 그러면 누가 상처받아요? 믿은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을 믿어서 상처를 받아도 저 사람이 배신을 해도 네가 상처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렇습니까?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서 결혼을 했는데 나를 떠나버렸어.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떠나도 당신에게 상처받지 않아. 이럴 자신이 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다 퍼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마라 그래요. 왜? 우리가 상처받을 건 뻔하니까. 인간이 하나님도 아니고 상처 안 받겠어요.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인간처럼 약속을 어기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뱀이 꼬시는 바람에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탄을 선택하느냐 두 가지 길에 놓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사탄을 선택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 명령이 이제 귀에 안 들어와. 뭐라 그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어. 선악과에 손을 댔다는 말은 악에 접촉했다는 얘기. 원래는 선밖에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악을 알게 됐어. 악을.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악이 어디 있어? 전부 좋은 것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것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 지킵니다. 서늘한 때, 그 시간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 약속 시간에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고 그 공간에 사람이 있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똑같이 찾아오셨어.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죠.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내가 왔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닐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연기 구름처럼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희미하게 뭐가 싹 지나가더라. 하나님이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와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한테 찾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을이나 또는 내 집에 누군가가 물 한 잔 얻어 먹읍시다 하고 들어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라도 소홀하게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부지불식간에 찾아와서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나그네도 소홀하게 대접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내가 굶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혀 있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봤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작은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대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8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왜 숨었습니까? 떳떳한데 왜 숨어요? 오히려 당당해야지. 아유,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맞이해야지.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합니다. 숨게 만들어요. 교회가 싫어지고 저 십자가가 보기 싫어지고 찬송가 소리가 듣기 싫어지고 저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영적 병원에 가야 돼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 그냥 귀찮아.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영적 우울증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교회와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 말씀 보는 게 싫고 세상 책 보는 게 좋고 세상 노래 듣는 게 좋고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죄는 자꾸 사람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어요. 부부도 서로 살다가 서로 꼴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 누군가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늘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해야 되는데 부모님도 늘 자식을 보고 싶어 해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보기 싫어. 부모도 자식이 보기 싫어? 자꾸 숨어요. 얼굴을 피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죄를 지으면 뒤끝이 흐립니다. 불투명해져요. 어떤 부분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먹지 말아야 할 나무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보기에도 참 이뻐. 과일이. 저걸 먹으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질 것 같아. 이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은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저 모양으로 보게 하고 먹게 합니다. 이거 먹어봐. 맛있어. 저거 봐봐. 야, 그거 봐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해요. 아담과 하와는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죄는 전념성이 있어요. 죄는 옆으로 전념을 시킵니다. 자기 혼자만 죄에 빠지면 되는데 자꾸 죄를 옆으로 전념을 시켜요. 하와는 자기만 선악과를 먹으면 되는데 자기 남편도 먹였어요. 자기야 일로 와봐.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 자기도 먹어봐. 사탄은 아담까지 유혹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와만 유혹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와가 지가 알아서 다 죄를 퍼뜨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본 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뭐가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잘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뭘 봤다? 부끄러움을 봤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뭐 부끄러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벗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원래 없어요. 선과 하나님에 대해서만 눈을 뜨면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도 눈을 뜰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에 접촉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엉겹결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딱 만들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일단 부끄러운 거 막아보자 하고 치마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고치면 고칠수록 손대면 손댈수록 자꾸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 하나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2개를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결국 그들에게 더 많은 부끄러움과 고통과 목마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나무 사이로.
이게 죄입니다. 자꾸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감추거나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나빠집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로는 수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건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피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교회를 자꾸 나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지 말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찬송 듣지 말고 유행가 들으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설교 듣지 마라, 그 목사 미워해라, 이렇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면, 예수께로 나오면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벗겨지고 저주와 심판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배신해서 하나님을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우주 끝까지 가서 우리를 찾아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고 찾기 시작하죠.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러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를 부르지 않아요.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요. 왜? 부부는 한 몸이니까. 아담만 찾으면 됩니다. 여자가 한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은 자꾸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실수해도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남자에게서 찾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 여자에 대한 책임은 남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고 묻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다?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지. 이렇게 답이 나와버리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럼 죽을 때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나? 죽을 때 어떻게 되지? 몰라요. 그러면 뭐에 빠지냐? 허무주의. 아, 인생 허무하구나. 죽으면 썩어서 흙이 돼버리고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리고 동물이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허무주의.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기 때문에 허무하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이가 들면 허무해져요. 고독해져요. 외로워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서 살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지? 자기 스스로 묻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하고 그제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권사님이 썰개에 이제 돌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권사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게 내가 느꼈어요. 장로님이 권사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구나. 그걸 내가 막 느꼈는데, 그 내가 넌저시 장남 비슷하게 물어봤어. 장로님, 권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사실랍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옆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어찌 살겠노? 그러시더라고요. 엊그제 또 생선을 갖고 갔더니 권사님은 이제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장로님 저 생선담을 그릇 하나 갖고 있어. 그러는데 그릇 하나도 못 갖고 뭘 가져와야 될지를 몰라서 막 헤매는 거야 장로님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영혼이, 지금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댈 때가, 내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싫어서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뭐냐? 장로님 나중에 물론 두 분 다 오래 사시면 참 좋겠지만은 저렇게 하다가 혼자 살게 되면 얼마나, 겉으로 표는 안 내겠지만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고
그 권사님이 보고 싶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장로님 많이 울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 있을 때 잘하세요, 장로님.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사님 뭔 얘기하면 죽었다 생각가지고 고분고분 말씀 잘 듣지. 지금은 말씀 잘 듣더만, 권사님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참 옛날 성질 많이 죽었어. 많이 죽은 정도가 저 정도예요. 그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우리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상상이 되더라고요. 내 앞에 있었던 목사님들 힘들었겠다, 상대하느라고. 이 집사님이 아들처럼 잘 대해주니까 또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장로님이 집사님을 또 많이 의지하더만. 늘 또 찾아가고. 찾아간다는 얘기는 아까 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은 늘 죽음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아,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해? 아, 나는 지금까지 지옥이 없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죽음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면 이제 불안한 거야. 내가 가서 어떻게 견디지? 살면서도 지옥인데 죽어서 지옥을 어떻게 견디지?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죠? 사업이 망했다고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뭘 원했는데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이루지 못해도 인생의 의미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라고 인생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이렇게 딱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네 인생이 뭐니? 이 질문 창세기 1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죠.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쫓겨나서 이제 기막힌 신세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어요. 하갈이 뭐라고 합니까? 예,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요. 도망간다는 말이 중요해요. 인생은요, 끝없이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지명수배 딱 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도망을 가야 돼. 숨어야 돼. 죄를 지으면 도망을 하게 돼 있어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누구로부터 도망갑니까? 부모로부터 도망을 가요. 남편이 죄를 지으면 아내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또 누군가 나한테 심한 고통을 주고 모욕을 줬을 때도 도망을 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도망하는 사회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 속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왜 넌 날 피하니? 두 번째, 네 지금 뭐하니? 세 번째,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망해서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 내가 내 도와줄게. 네가 무화과 잎으로 네 부끄러운 그 가리려고 치마 만들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 가려줄게. 그 얘기.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자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항상 비참합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이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강조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두려워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고통은 견디면 되지만은 가장 무서운 게 두려움이에요. 병은 고통스럽지만 병이 들까봐 공포가 느껴지는 거. 두려운 사람 있잖아요. 이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움과 좌절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지만 두려움과 공포는 여러분을 지옥과 같이 느끼게 합니다. 아담이 바로 이 공포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벗었으므로. 이 벗었다는 수치감은 두려움을 줍니다.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세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은 어둠에서 해방이 될 수 있지만 빛 가운데 가도 웅크리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빛 안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빛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 옛날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어두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미움을 주고 시기 질투를 주고 비판을 주고 정죄하고 하는 자리에 늘 자기를 띄워놓는 거예요. 어둠의 바다에서. 시편 66편 1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도망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갈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수해야 돼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수하면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탕자 알죠? 성경에 나오는 탕자. 집을 나가는 순간 아버지는 그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들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미 결정해 놨어요. 너는 갔다가 돈을 쓰고 와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할 거야. 결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벌을 많이 주고 용서를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처음부터 용서하기로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고민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를 예수 안에서 용서했어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도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고 그러지 마세요.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비결은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어둠과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악한 습관과 무거운 짐이 떠나갑니다. 나에게 있었던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병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병들게 했던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 불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야 될 사명을 주기 위해 불렀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도 불렀습니다.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도 불렀죠. 신약 성경을 보면 삭개오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요한, 안드레,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밤모섬에 요한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사무엘을 부르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던 그 부름이 아니라 복과 사명을 주기 위한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1시간이 흐르든 2시간이 흐르든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부터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옛 습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악한 환경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